오늘 이 시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또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날을 주일이라고 합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이 정하신 날이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고 주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아멘. 주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쁨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늘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3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6.25 전쟁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땅이 결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자유가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교훈을 말하고 있는 중심 장소가 6.25 전쟁이 일어난 이 한반도가 아니라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를 보게 됩니다. 워싱턴 DC에는 한국전 기념공원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조각가 프랭크 게일로의 조각 작품인 판초 우위를 입고 행군하는 6해 공군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이곳을 방문하는 방문객의 시선을 끄는 것은 여기에 새겨진 문구임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미합중국은 조국의 부름을 받고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전혀 알지도 못했던 나라의 자유를 위해 달려갔던 자랑스러운 우리의 딸과 아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큰 글씨로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가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동강난 이 작은 한반도 땅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자유로운 국가로서 민족적 생존이 가능하기 위해 희생된 미군 사망자만 54,246명, 한국군을 포함한 유엔군 사망자가 모두 62만 8,833명, 부상자는 미군만 10만 3,284명, 유엔군 전체는 106만 4,453명으로 집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벤플리트 장군과 클라크 장군, 유엔군 사령관도 아들을 잃었고요. 워커 중장은 자식과 함께 천전했다가 전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그릇된 이념의 영향을 받은 이 땅의 젊은 세대 가운데 종종 북침설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6.25 전쟁이 남한에서 먼저 준비되고 의도된 북침이었다면 6.25 전쟁이 일어난 지 불과 4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하고 40일 만에 7월 말까지 낙동강 하루에 부산만 남게 되는 일방적인 전쟁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황구시보에서는요 2012년 6월 17일 기사에서 한국 전쟁은 북한 김일성의 남침 계획을 소련의 스탈린이 승인하면서 초래됐다라고 하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이게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아니지만 그동안 북침설을 주장한 중국 신문을 통해서 6.25 전쟁의 남침을 이야기한 것은 이제 중국마저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게 돼요. 6.25 전쟁 당시 남한은 총 병력이 10만 4,993명, 북한은 20만 3,480명으로 북한이 2배나 많았고요. 남한에는 탱크나 자주포가 한 대도 없었으나 북한은 탱크만 242대, 자주포만 176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남한의 경우 항공기는요 연락기를 포함해서 총 22대가 전부였지만 북한은 211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런 병력의 열세로 어떻게 남한이 북한에 대한 침공을
시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열세의 전쟁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자유롭고 번영된 국가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이 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기도하신 믿음의 선배들, 그 기도 응답의 결과가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땅의 많은 지도자들,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이 북한의 초량교와 부산 제2교회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6.25 전쟁을 위해서 이 땅에 놓인 그 위험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유엔군의 참전을 이끌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지만 크리스찬에게는 조국이 있고요, 백성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거룩한 책임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서두에서 6.25 전쟁에 이렇게 길게 대해서 얘기한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하고 알아야 될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25 전쟁은 비극이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민족의 새로운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이후 한국 교회가 본격적으로 부흥을 경험하게 된 때가 6.25 전쟁 직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던 그날 주일 저녁, 한경진 목사님은 아주 예언적인 설교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불행이라도 의로운 사람에게는 그것이 행복으로 바뀌도록 하십니다. 지금 38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행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는 더 큰 영광의 결과가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6.25 전쟁의 불행 속에서도 이 한경진 목사님의 말씀처럼 주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민족이 재건되었습니다. 교회가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의 메시지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은 35절 말씀을 보게 돼요.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말은요,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섭시다.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은 좀 부담스러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라고 말씀합니다. 주춤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같은 것은요, 하나같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가라는 것을 의문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것들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으란 말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38절 3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정말 끊을 수 없는 사랑인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가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우리의 죄 때문에 끊어지는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9절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왜 끊을 수 없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어린아이가 부모와 함께 사는 거, 이거 큰 복입니다. 그렇죠? 부모가 선물을 사주는 건요, 부수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부모가 원하는 선물을 안 사주는 것 때문에 불평한다면 이 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사실은 철없는 아이예요. 그렇죠? 당연하기도 하지만,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충분한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은혜에 비하면 여러 가지 체험이나 다른 은혜는요, 부수적인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그 사랑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 1절에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요?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보면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면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말을 잃어버릴 정도라는 거예요. 31절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부터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셨고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고요, 끊어지지 않는 사랑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33절, 3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죠.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부어주신데도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왜 마음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요, 짝사랑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짝사랑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나요? 여러분, 짝사랑은 괴롭습니다. 그렇죠? 사랑은 사실 같이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짝사랑이 되어버렸어요. 일방적인 사랑이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기쁨도 없고요, 불행한 사람들이 많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을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도요,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인 것을 여러분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역시 끊을 수 없는 사랑인지는요, 뭘 보면 알까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헐벗음, 위험, 칼, 이런 것들로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 놓이면 말 그대로 고난이 찾아오고 위기가 놓였을 때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지금까지 신실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핍박을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했습니다. 마귀가 원하는 건 뭘까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마.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마. 계속해서 마귀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위험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박해나 기근이 찾아올 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먼저 아세요? 마귀의 시도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실패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 마귀의 그 모든 것들을 깨부수면서 믿음으로 승리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을 주어도요,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어떤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아님을 보게 돼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힘주시는 주님 때문에 여러분 넉넉히 이깁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확신이었고 핍박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확신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삶이 어렵습니까? 고난이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없으신가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는 끊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 사랑의 깊이, 그 사랑의 넓이, 그 사랑의 높이, 우리가 그 사랑을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6.25 전쟁은 이 나라에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큰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기도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믿음으로 복음으로 살아갈 때에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여러분 넉넉히 있고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의 문제가 찾아올 때 그 사랑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신우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